말씀드린 대로 토라 포션 제22주차 바야흐해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는 거는 각자 자리에서 마이크를 끄시고 읽는데요. 대신에 공동체 성경에서 같이 읽는 것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 잠깐만요. 바야흐엘 22주차의 제목입니다. 이게 모이게 했다 그런 뜻인데요. 기쁨으로 짓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8장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보자면 모세의 글은 성막을 어떻게 이제 건축하는데 공동체를 소집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헌신하며 그 다음에 은사로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선지자들의 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0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인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두로의 히람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완공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과 22장인데요. 오늘은 21장에서 물리적인 성전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새 성전 시대로의 이제 전환이 선포되는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사도들의 글에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한 공동체이며 함께 기쁨으로 지어지는 처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은요, 출애굽기 전체를 같이 통독으로 볼 것이고, 각자 이 예배에서는 각자 성경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부터는 아주 아까 이야기했던 본문의 일부들만 저희가 함께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아멘.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 네, 20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제 31장 저희가 조금씩 아마 이걸로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성경을 펴고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부분을 보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제 21장 제가 5절 읽고 6절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제 3장 누가복음 21장 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도들의 글은 네 군데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9절 읽고 10절을 같이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척자와 같이 터를 닦아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이나 돌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금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몸의 지체가 지체가 많으나 많으나 한 몸인과 몸과 같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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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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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린도 후서 9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복주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바야크헬은요, 그가 모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바야크헬 그렇게 됩니다. 그가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인 카할이라는 뜻은 회중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말로 하자면 바로 교회이죠. 교회. 불러 모아진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래서 그 시작하는 그 부분 22주차의 중심말이 모은다라는 것 때문에 가할 그가 모았다. 공동체의 소집이죠. 이게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복잡한 기구들을 왜 이렇게 성경에 다 자세히 적어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한 집합이 아닌 언약 공동체이고 바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인들 가운데 그들이 정결한 몸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카할, 베야크헬이라고 불러 모으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모으고 사람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을 부르시고 즉 하나님께서 신적인 소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이 불러 모인 자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각 사람에게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이다. 그런 우리 말로서 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공동체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이 명령이 뭐를 어떻게 지어라라기보다는 우리 2절에서부터는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성막보다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공간입니다. 물리적인 처소인데에 비해서 안식일을 먼저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그 거룩한 시간을 띄어놔야 된다. 우리가 공간 가운데서도 살지만 시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시간의 거룩한 성소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리듬,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서 전체에는 수많은 사이클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의 사이클은 우리 뭐 9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자면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도 상번제를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의 24시간의 사이클 그리고 일주일의 사이클 그리고 각 계절의 사이클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의 사이클 속에서 사는 삶이죠. 여기에 세상과의 구분됨이 있고 거룩한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오늘 35장과 36장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막, 성막을 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두 멸망할 뻔했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으로 채택해 주셔서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이 가진 재물, 모든 것을 가져올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동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가져와서 넘치게, 더 이상 넘쳐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에 우리가 파묻히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빚을 내서 할까? 이것을 어떻게 각자 짜낼까? 똑같이 냅시다.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발적으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살렐은 훌의 손자죠. 우리의 아들이고. 근데 뜻이 재미있어요. 벳잘렐입니다. 그의 아내. 짤 하면은 그림자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그림자 안에 있는 자. 에게 충만한 그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 총명 모든 이런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금은동, 보석 등을 세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부살렐은 16살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16살 소년에 의해서 이 복잡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에 따라서 부살렐이 이러한 것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죠. 여기서 보면 오헬은 이게 장막이라는 뜻이고 압은 아비라는 뜻.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가장 위에 말하자면 이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왕족으로 가고 단지파는 가장 작고 이 뒤에 맨 마지막에 서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앞지파와 맨 마지막 지파까지 모든 사람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기술을 은사로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오홀리압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능력까지 주셔서 공동체에 전수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여러 은사들이 합쳐져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실을 아름답게 뽑고 하나의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는 성막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는 깊은 사실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이 존재하죠. 성경의 세계는 다 똑같다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것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있으면 더욱 성화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외부랑 이 서로 외부의 영향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본다면 여기 먼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울 때 그 짐승은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먼저 안수해서 고백하고 그 제물을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죄를 통해서 죽임을 받는지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태우죠. 물두멍에 와서는 온전하게 씻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보는 것이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 이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불, 생명의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분향단,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앞에 이제 지성소 앞에서는 분향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것이죠. 지성소 속에 가장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바로 중심되는 것이 궤이죠. 거룩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계명, 십계명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자면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뚜껑이 돼 있죠. 옛날에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래서 그 옆에 두 천사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공의와 자비, 공의와 자비, 우리 헤세드와 에메트로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자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진중에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다 어긋났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돼서 끌려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고합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던 예레미야는 31장 오늘 읽은 데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냈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고집이 센 송아지처럼 목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브릿 하다샤는 바로 마음에 새기는 토라입니다. 그 이전에 옛 언약은 브릿 아샤나는 뭐였나? 바로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습니다. 마음과 영으로 들어오질 않았던 것이죠.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새겨진 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 속에 성경 말씀이 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움직이느냐? 그 차이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이고 외부적 규범과 규례이고 반복적인 제사와 희생을 통해서 나아갔다면 새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적 변화와 영적 변화가 생김으로써 나의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단번한 영원한 속죄로서 우리가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한다라고 반복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막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시다라는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실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장막이 되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또한 돌아가시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김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을 뵙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제는 염소의 피, 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공의 가운데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시은좌에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집이 성전이 아니고 높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얘기는 곧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릴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들로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야크엘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전의 한 부분인가? 나는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나의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누가 거하는가? 무엇이 거하는가?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동력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바야크엘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으시고 자원하는 기쁨의 헌신과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바야크엘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며 묵상하시면서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깊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요.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모든 모임, 토라 공부, 기도 모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내가 오직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룩한 주님께서 공동체, 거룩한 소집이 거룩한 있었음을 장막을 우리가 이루는 다시 저희 한번 공동체 되게 기억합니다.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오직 모이는 이 중심이 교회 되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저희가 신본주의, 중심을 대륙교적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오직 아버지 신본주의 사상을 저희의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온라인 백성들이 토라 이 대한민국 공부, 한반도 기도 땅에서 모임이 다 성령님 아버지 안에서 소집되기 하나 되는 원합니다. 공동체로 주님, 온전히 우리가 다 세워질 하나가 수 되기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국 말씀으로 교회를 지어져가기 세워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함께 하여 중심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나아가기 또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주여, 우리가 공동체로 다 아버지 살아가게 허락하여 그 안에서 함께 주시옵소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평양 대부흥 때 이 율락가도 많고 환락 이 많은 그 세상적이었던 이 평양이 주일만 되면 모든 상가들도 철시를 했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 시간의 중심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쉼의 공동체,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안식일을 일하고 허락하시고 날마다 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듬을 이 가르쳐 없이 주시는 일하는 주님을 자들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을 우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기 창조를 자력 기억하고 상실과 구원을 아버지 기억하는 과도한 열정과 하나님의 아버지 열심으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사는 앞서는 일이 존재임을 없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틀어 하나님의 주시고 중심 아버지 질서를 하나님 회복하게 허락하여 온전히 주시옵소서. 그 리듬에 있어서 회복하게 하나님의 해주시옵소서. 안식의 일의 중심이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 오직 스케줄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예배드리는 예배 하여 중심의 거룩한 삶으로 쉼이 있게 참된 허락하여 안식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 우리 이 가정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주님과의 그 가정을 온전한 기억하는 예배의 거룩한 쉼의 리듬이 공간,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거룩한 아버지 공동체가 될 모든 수 그런 것을 있도록 통해서 주여 주님과의 시간의 함께하여 정수가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주여 그렇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다음 기쁨으로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보면 감동된 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모든 자들이 와서 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을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습관적인 생활에서 신앙에서 후집하였을 때에 자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감동이 넘치게 있고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허락하여 마음이 주시옵소서.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아가는 마음에 저희를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제가 가진 것들과 재능 모든 것이 시간과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기쁨으로 인사를 바쳐지게 통해서 허락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그런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영을 주님의 허락하여 동역자가 되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그런 자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영이 충만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국가 영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이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알려주시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공동체 주님의 일을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일을 충만한 자들이 지으시기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짐을 우리가 함께 부살렐과 묵도합니다. 오홀리압들이 주님 그렇게 아버지 나들이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학교 지혜와 가운데서 총명으로 일어나게 지식으로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끌어 다음 세대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그 일어나게 성령으로 하옵소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의 아버지 자녀들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 아름답게 부살렐과 지어져 갈 수 오홀리압들이 있도록 아버지 일어나게 아버지 하옵소서. 그리 보통이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충만한 거하실 다음 저토록 세대로 아버지 주님과는 이 나라를 아버지 저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집을 주시옵소서. 세우는 기쁨으로 저희가 이들이 일하게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예. 가정과 교회 사회 모든 우리 국가 주 영역 가운데 다시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하도록 성자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충만한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직한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깨어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완전히 새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조작, 부정선거의 카르텔을 깨고 정직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법칙, 상권 분립의 공화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북한 노예 동포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을 기쁨의 헌신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국,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박성환 대표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새롭게 깨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주여 한국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나라 거룩한 형편에 대한민국 아버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는 분과 될수 있도록 오직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내가 탐욕에 부작과 강하고 부정성을 아버지 부정성을 분배를 버리고 깨질지어다. 새롭게 되는 정직한 나라를 나라로 회복되게 회복될지어다. 대한민국 오직 올려드립니다. 말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주님의 덮고 말씀과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롭게 되는 나라 아버지 새롭게 되는 두작의 교회 그 아버지 가정 아버지 개인들을 거짓의 도와 것들을 따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하는 땅을 사세들이 가득 회개해 앞에 주시고 먹어버린 부작 깨지고 부정성을 그들의 참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들과 공의의 멸망을 복음 당하게 하라. 아버지 삼권 분립의 아버지 주님의 삼권 제사장 분립의 나라로 공화정 서시는 다시 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십자가 크게 하나님을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한해 되게 노예 하시고 종들을 승본주의자 회복시키는 거룩한 저희 사명을 모든 오직 모든 감당하며 은사를 아버지 다시 오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국가로서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도록 주여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하여 원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한국 땅을 박성환 대표님께서 지금 먼저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김승옥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배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가족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대에 또 다가올 부정선거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저희들이 긴장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부정선거 가르침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밝혀져서 주의 나라 공의가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아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이 쓰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최구영 목사님 이하 여러 주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뜨거운 불길로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